여러분은 기억에 남을 만큼 기뻤던 소식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소식은 언제 그리고 어떤 소식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기쁨으로 왔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자면 제가 기뻤던 소식은 이제 강도사고시에 붙었던 그 소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응곡교회 와서 강도사 시험을 2번을 봤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 가지를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총 저는 삼수생입니다. 삼수를 해서 이제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합격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강도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이죠. 실은 제가 더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오기로 이제 면접을 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강도사 고시는 붙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서 저를 이제 전임으로, 이제 전도사가 전임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강도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권을 얻게 되니 이제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일주일에 10편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싶은데, 그렇게 설교를 해오셨으니 이제 제 생각에는 강도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좀 새벽 설교 한 편이라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 거죠. 근데 제가 강도사고시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그 힘든 스케줄을 이어가셨던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제 강도사고시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대학에 붙은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기쁜 소식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기쁜 소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식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6절을 보시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만남에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고 이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1년 동안 한 것이에요. 그 결과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 지역 사회에서 믿는 성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안디옥으로부터 들려진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쁘네, 그래 그 당시에 기뻤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끝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 그 대상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기쁜 소식인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이 기쁜 소식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그분의 말씀인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안디옥은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아래 장군 넷이 있었는데 그 큰 제국을 넷으로 나누죠.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장군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였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그 후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그 지역에 로마의 문명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그리스의 문화와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는요, 로마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때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외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흩어진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잘 평안하게 있었는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에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요, 흩어집니다. 주변 지역으로 모두 흩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전해지던 복음이 드디어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비록 자의에 의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그들이 유다 지역 안에만,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하고 듣고 하였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타 의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집사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던 굉장히 크고 번성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아수르는 유대인들의 이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주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을 이 사마리아 성 바깥으로 보내고요, 이방인들을 이쪽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과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적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의외의 행보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한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 있던 복음이 선포된 것 이후에 이제 땅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단계인 사마리아 지역도 넘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광야는 아니에요. 근데 이 광야 가운데서 빌립이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내시가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고위급 관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침 그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내시가 제가 읽고는 있는데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경이 이해가 되게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빌립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고의 틀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이 벌어지면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저기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말하죠. 또 베드로도 열심히 거기서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하늘로부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죠. 그 그릇 안에는 기는 동물, 걸어다니는 동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입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뭐라고 할까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이렇게 있고 이것을 3번 반복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마침 도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자신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가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복음을 믿게 되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죠? 예수님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만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비록 본인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예수님이 이방인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틀이 이 고넬료의 집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곳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아직은 베드로에게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베드로가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질타였습니다. 야, 베드로 수고했어가 아니라 너 어쩌자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냐? 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 베드로 그들과 함께 식사했냐? 라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 고넬료가 했던 고백, 그리고 그 집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서 식사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태도를, 그 힐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들 안에 만연해 있던 유대인 중심 사상은 진정한 복음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던 안디옥에서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려오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 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놀라는 소식. 쟤들이 왜? 쟤들은 이방인인데? 이랬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일어났대. 진짜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어도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헬라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지만 당시에도 이단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실로 주님으로 인해 생긴 일인가 이들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보내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22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을 서고 있는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로 보냄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내린 결론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실로 안디옥으로부터 전해오는 기쁜 소식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보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새신자들에게 바나바는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인데요.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졌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장이 있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는 뭐 별로 안 기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 잘 왔네. 근데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영혼이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군 천사,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과 영원한 생명이 말도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을 아는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의 생명이 옮겨지는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이라 하면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들이 어떻다고 하죠?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그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기쁜 소식이요 우리 은곡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의 손을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또 빗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여름이 되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그런데요, 이 여름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준비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은곡교회 가운데 큰 무리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부서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소식이 들렸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곡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지로부터 우리가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과 같은 타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선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어의 진보가 있고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언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비자를 얻으며 또 어떠한 사역을 이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나가 있는 그 선교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바라고 기도만 하면 되냐?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곡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선교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나바의 조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 두 번째 기쁜 소식과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나바의 조언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쁜 마음에 그 교회 새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어요.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새신자들에게 했던 조언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어떠한 풍파와 유혹과 시험이 와도 굳건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것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연히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만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본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맞다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로 결단하고 선한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사울이에요. 우리가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그리고 몰려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자신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서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무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나바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본인 혼자로서는 어려우니 동역자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이 둘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라고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 안디옥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굳건히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있던 사회였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 여러분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요, 저 사람 착하네 하면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말을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좋은 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행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열매의 결과로서 우리가 선행이 일어나는 것이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선행, 또 혹은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건강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성경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 가지 권유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우선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요, 지난주로 제가 인도하던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많은 성도들은 아니죠. 예, 소수의 성도들이 오셔서 그 시간 꽤 힘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벌코프의 조직 신학을 요약해서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예, 전달하는 자가 부족하여,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그냥 읽어도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은요, 재미 100%.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그냥 가르치겠습니까?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는요, 연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중고등학생들, 예, 나오십시오. 예, 수요일날, 예, 딴 데 가지 마시고 예배 나오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요, 교회 밖에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요.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선행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다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유일하게 교회가 구분이 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교회에서밖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교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이 세상의 진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말씀만이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기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며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안디옥으로부터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1차적으로 우리 응곡교회 안에 이 기쁜 소식이 널리 선포되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놓고서, 그리고 우리 여러 여전도회 그리고 수련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이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해서 보낸 충성스러운 선교사님이 계신 그 땅에서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머무른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응고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주님의 손을 도와사 그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형벌에 있던 그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를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더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저를 통해서 저 먼 타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그 지역을 놓고서 기도하며 하나 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곳으로부터 저희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이 일을 위하여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잘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곡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말씀 가운데 인생이 바뀜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